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서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랬어요. 다윗은 모든 삶을 하나님 은혜로 평가했고 은혜로 믿었고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 특별히 그 은혜의 그 비중을 먼저 구원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그랬어요. 그 은혜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했던 수많은 그 신앙의 경험 속에 다윗은 맹세도 했고 서원도 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맹세, 약속도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하물며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면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내가 갚으며 살겠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 은혜를 노래했고 자신이 받은 구원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너무너무 다윗은 모든 삶을 바치는, 그러면서도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너무 하나님 자신이 주신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성도는 이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주장하고 제자 훈련의 아주 아버지라고 하는 마이클 지가렐리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예수의 품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종류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9가지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평가하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기쁨, 그리고 내적인 평안, 인내와 온유, 친절과 관용, 또 신실함, 또 절제, 용서, 감사, 긍휼, 이 9가지 주제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5,000명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주제에다가 10점씩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총점이 이제 90점이 만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항목에 5가지 질문으로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답이 용서가 58.2%, 인내와 온유가 60%, 내적 평안이 61.1%, 긍휼이 62.9%, 기쁨이 64.4%, 친절과 관용이 66.3%, 감사가 71.1%, 신실함이 67.6%, 절제가 68.3%, 맨 꼬치가 용서였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점수가 절제하는 것이었어요. 이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졌다 하지만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분이 안 풀려서 그래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 그렇게 해서 그는
이 9가지를 3가지로 딱 나누어 가장 1순위를 감사로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살려면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쁨의 삶을 배우라 그랬어요. 기쁨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쁨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모셔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된 삶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1순위를 감사에다가 두고 있는 것을 봐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감사가 기쁨으로, 또 그 기쁨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시작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제자훈련의 그 모토를 감사에 두는 걸 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6편을 읽어가면 그 주제가 감사였습니다. 한 절 한 절마다 다 감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설월이 뭡니까? 그 감사의 대상을 말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감사가 막 흘러가는 물줄기 같이 우리 삶에 쭉 젖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서론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그 내용이 기록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셨는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유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구구절절히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뭡니까?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계에 뛰어나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비교할 신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지. 우주를 관장하고 모든 영계를 주장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4절서 9절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어떤 신이라고 부르는 영적인 존재가 창조할 수 있습니까? 어느 위대한 지혜 있는 사람이 창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창조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쭉 9절까지 읽어보면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땅을 지으셨습니다. 해를 지어서 낮을 주관합니다. 달과 별을 주장해서 밤을 주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섬긴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10절서 20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장자를 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다가 엎어서 수장시켜 버려서 하나님은 이기셨다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 백성을 광야를 살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왕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대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었대요.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수많은 고단 광야의 생활을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우리에게 있었던 수많은 고난 절망들 누가 오늘 이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왕들을 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대요. 이사야 43장 읽어보세요. 구소와 스바를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면 기업을 주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23절 2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그 속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24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뭡니까? 원수 마귀 세력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그를 믿음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신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마귀를 이긴 자들입니다. 지옥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멸망을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저주를 위해서 우리가 나온 자들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25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감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 다른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정말 우리는 감사한 조건을 찾아서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받은 것이 없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시 아니한 것이 없고 우리의 일거서일투족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요 전부 감사밖에 없어요.
독일의 마틴 바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을 때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지방에 여행을 가서 아주 헐쭉한 여인숙에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신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럽니다. 야, 참 지독하다 말이야. 이 뭐 다 떨어져 가지고 이런 이 신발도 훔쳐가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뭐 화를 내고 원망하고 막 불평을 날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도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가난한데 이것마저도 내가 도둑 맞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 신발을 줬어요. 여보, 이 신발 줄 테니까 오늘 주일 아니냐? 우리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신발은 그 여인숙의 쓰리발을, 그 친구는 여인숙의 쓰리발을 얻어 신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갔습니다. 하여튼 예배드리고 아주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아주 막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옆을 보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두 발이 없는 거예요. 장애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는 거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얼굴을 보니까 환하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은혜를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신발 하나 없어진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여기 분노를 가지고 내가 이럴 수 있느냐? 나는 또 좀 돈 벌어서 또 신발을 사시면 되지만 저 사람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크게 회개합니다. 이때부터 이분의 태도와 살아가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늘 감사가 넘쳤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바꿔버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 좋은 정말 독일 정부가 쓰는 재무부 장관이 됐다고 그렇게 하는 일화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보는 시각을 바꾸면 됩니다. 충분히 감사의 정권이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빙빙 돌다가 저 끝에 구석에 됐습니다. 그리고는 불평하는데 옆에서 그럽니다. 여보, 불평하지 마시오. 왜? 이렇게 그 한쪽 구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걸을 수 있고 운동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이 그래요. 세금 많이 낸다고 세상에 뭐 이렇게 안 된다. 근데 생각을 바꾸면 다른 것입니다. 세금을 왜 많이 낼까요? 많이 버니까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집안에 전기세가 많이 나왔어요. 세상에 우리 집에는 왜 이래 전기세가 많으냐? 왜 그럽니까? 그만큼 누리가 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시편 136편은 구절구절마다 1절서부터 26절까지 다 구절구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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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오늘 1절서부터 26절까지 또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인자하심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성도는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2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영원토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변함없는, 한번 사랑하면 그 긍휼로 변함없이 정말 열정적으로
한번 맺었으면 그 맺으심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대로 지속이 되는 자비, 긍휼, 사랑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쥐고 계시는, 이게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줬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이 화나신다고 금방 버릴까요? 아니요. 당신의 방법대로 반드시 인도하셔서 어디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이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긍휼의 풍성하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풍성하다, 그 말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의 마지막 그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에 여러분, 그 인자하심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성성을 말합니다. 자비와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시작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잘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여러분 사단의 종이 됐지 않습니까? 다 깨어지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구원하셨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들은요 수도 없이 하나님 원망하고요 죄 가운데 마땅히 버림받아야 될 민족이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회유시키고 회복시키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 오늘 그래도 우리가 밥술 깨나 듭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제대로 갖고 솔직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합니까? 아니요. 매를 맞아도 수도 없이 맞아야 될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대하신다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살렸고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다르신 분. 시편 136편 오늘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비교할 수 없는 초월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뭘로? 인자하심으로,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여, 우리는 이 사랑 꼭 가슴에 담고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은요 이야기고 이력이라요. 그런데 역사의 모든 시작과 역사의 모든 마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요. 역사란 말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 베푸신 은혜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우리들이 오늘 또 그 사랑 앞에 우리 속에 있는 원망 불평은 아예 이름조차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쓰임받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라요. 하나님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노예는요, 시간만 때우면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어떻게 돼요?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거기에는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눈이 뻥 떠졌습니다. 뭘 봤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 인자심과 선하심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체험에 눈을 뜬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여러분,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살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감사를 낳아요. 감사는 모든 삶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감사해 보세요. 따라오는 것이 뭐요? 기쁨이래요. 감사해 보세요.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때 그냥 된 게 아니라요. 미디안 40년의 연단을 거치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지도의 생활이 만만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기름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워서 뽑아 쓰실 때 뭘 하나님이 그에게 그 기초를 다지게 했습니까? 연단이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련들이었어요. 이걸 보면 감사할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모세 오경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한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주제가 뭡니까? 감사하고 사랑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일으키신 것을 배운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깊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원망불평이 생겼습니까? 절망하고 시련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바뀌어야 합니다. 감사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 보십시오. 뭐가 보일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입니다. 나를 오늘 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천국 생활을 가진답니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입니까? 희락과 화평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천국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로 채워보십시오. 풍성한 기쁨으로 넘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합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를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면 하나님 우리 몸도 치료하시고 고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수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이 물리쳐서 오늘 또 이스라엘을 체험케 해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감사는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꼭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그 감사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시편 기자가 구구절절히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일용할 역식을 절하리라 하늘의 하나님이 오늘 또 내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라 했듯이 여러분 삶이 진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살지 마시고 정말 오늘 시편 기자같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눈이 번쩍 열리고 심령의 문이 번쩍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고 아들까지 그 사랑을 발견하고 나를 오늘 또 넘게 하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절망을 거두어 가시고 내 시련을 거두어 가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시기를. 여러분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남편이 바뀝니다. 아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자녀가 바뀌게 돼요. 그런 삶을 찾아서 우리 교회가 바뀌고 내가 바뀜으로 내가 속한 모든 사회가 바뀌는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로 막 꽉꽉 채워가지고 우리 속에 기쁨으로 넘치도록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